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사슴 표시 나오는 구간이 있죠. 사슴 표시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 사슴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구나 하고 운전을 조금 조심하게 됩니다. 한국에는 개조심이라고 있죠. 개조심. 워낙 이제 개가 또 한국에는 묶어서 키우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또 맹렬한 개가 나오면 또 사람이 다치니까 개조심이라고 많이 붙어 있습니다. 군부대에 가면 지뢰 조심이라고 많이 써 있습니다. 어디에 지뢰가 있을지 모르니까 항상 조심해라라는 그러한 표지판입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경고 표시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경고 표시판을 보면 우리는 우리가 당하기 쉬운 위험을 우리는 조심하게 되죠. 오늘 본문이 아마 하나님의 그 경고 표지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경고 표시판을 하나 붙여 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올무조심, 올무조심. 그것이 뒤에 올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먼저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앞서 사자를 보내신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20절 말씀인데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사자를 앞서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사자라는 이 말씀은 말르아크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뭐 제사장 또는 선지자, 천사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자를 앞서 보냈다는 것은 좁게 말하면 여호수아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의 이제 지도자였죠. 그래서 좁게 보자면 여호수아이고, 조금 넓게 보자면 여호수아 5장에 나온 하나님의 그 군대 장관이라고 볼 수도 있고, 조금 더 넓게 보자면 하나님 존재 자신입니다. 그 이유는 21절에 보시면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종해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청종하다, 쉐마, 들으라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요. 즉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가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여기서 길에서 너를 보호한다는 말은 그 길에서라는 뜻입니다. 그 길에서. 그러니까 광야 길,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길에서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자를 앞서 보내셨다. 자, 어떤 생각나는 장면 혹시 없으신가요? 사자를 앞서 보내셨다. 신명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셔서 장막질 곳을 찾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 행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광야라는 그곳이 처음 가는 길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몰라요. 또 어디로 가면 안전할지, 어디 가면 위험한지, 어디 가면 물이 있는지,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 모든 것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직접 친히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보다 먼저 앞서 가셔서 장막질 곳을 찾으셨다라 그랬어요. 바로 사자를 앞서 보내어 그 길에서 너희를 보호하여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셔서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참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모두 처음 가는 길이죠. 지금 두 번째 살고 계신 분 계신가요? 우리가 두 번째 산다면 지난번에 이런 실수를 했으니, 내가 잘못 갔으니 다른 길로 가야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지난번에 이 사람과 결혼했는데 이번에는 다른 사람과 결혼해야지. 그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처음 가는 그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길에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겁니다. 특히 미국 생활은 어떻습니까?
참 우리가 정확한 명확한 거주지를 정해서 미국에 오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계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정말 거처 없이 정말 그냥 하나님 붙잡고 이 미국에 이제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나요? 앞서 행하셔서 장막지 곳을 찾으시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 아닙니까? 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 손길 경험하지 않으신 분 있으신가요? 없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겁니다.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많은 그 고백들이 있어요. 뭐냐면 내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 내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 이 미국에서의 생활이 정말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안정되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모든 것이 되어 왔다 손 치더라도 미국은 그렇지 않죠.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앞서 행하시는 손길, 그 은혜가 필요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 내비게이션에 우리가 전적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이방 신들을 따르지 말 것을 명령하고 경고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그 경고판이 나오는데요. 32절 33절에 보시면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 올무조심이라는 판을 붙여놓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라라는 그러한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겨서도 안 되고 그들이 그 땅에서 머무르지 못하도록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가나안 족속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었나요? 쫓아내지 않았고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사사기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므낫세가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선 전쟁이 싫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세요라고 해야 됩니까? 전쟁을 해야죠.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전쟁이 너무나 싫었어요. 그래서 우선 같이 산 겁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이제 강성해졌어요. 그러자 그들과 같이 살고 있던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노역을 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노역을 시켰다. 자, 어떤 지금 분위기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기 싫은 허드렛 일,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을 가나안 족속에게 시킨 거예요. 노역을 시킨 겁니다. 그들은 강성해졌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에게 노역을 시키고 그들을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뭘까요? 편한 거예요. 편한 거예요. 안 쫓아내는 것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무서운 말씀하고 계세요. 33절에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내게 범죄할까 두려움이라. 그러면서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올무가 되리라. 이방 신들을 섬기면 하나님께 범죄를 하게 되고 그 신들이 올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얽어맨다는 거예요. 여기서 올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덫이에요. 덫. 여러분, 덫 무엇인지 아시죠? 사냥할 때 그 동물을 잡기 위해서 동물이 다니는 그 길목에 그 동물이 가장 좋아하는 거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덫을 설치해 놓는 거죠. 그러면 그 동물이 자기가 평상시에 좋아하는 것이 있으니까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그걸 물어요. 덥석 물면
덫에 걸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덫이에요. 올무예요. 이방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덫이 된다는 거예요. 보기에는 좋고 또 나에게 필요한 것 같아서 가까이 갔고 그것을 물었는데 그것이 나에게 덫이 된 거예요.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들이 올무가 되리라라는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실제가 되어버립니다. 사사기 2장 7절에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생존한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생존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어요, 백성들이. 그런데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됐다는 말이죠? 섬기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가나안 신을 섬겼다는 말입니다. 사사기 2장에서도 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니까 벌써 이방신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지만 이 사사기 말씀에는 실제가 되어버렸어요. 이미 올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암흑기 사사시대가 온 거 아닙니까? 우리 삶에도 이런 올무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 아닌 것들, 눈에 보이기 좋은 것들은 다 올무일 가능성이 있어요. 몇 가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돈. 자, 우상 이야기할 때 돈을 빼뜨릴 수 없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순간, 돈을 덥석 무는 순간 돈은 덫으로 바뀝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올무가 되어서 파멸과 멸망으로 이끈다.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 이 말씀을 참 경험하신 분들 많이 계시지 않으세요? 돈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이 올무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파멸과 멸망과 또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내 자신을 찌르고 날마다 근심이 내 자신을 찌르는 그러한 모습. 돈이 좋지요. 돈 필요하죠. 그러나 돈 아니면 하나님입니다. 돈 아니면 하나님이에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돈 아니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든 돈을 섬기든 돈이 우상이 되면 하나님 없습니다. 돈을 섬기는 순간 덫에 걸리게 돼요. 그 다음에 성적인 유혹 볼까요? 심각한 우상이죠. 여기에 빠져버리면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잠언 5장 3절에 말씀하시죠.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꿀같이 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파멸로 스올로 두 날 가진 칼처럼 그를 찌르는 것이 바로 성적인 유혹이라는 거예요. 성공을 향하여 끝없이 달려갑니다. 쉼없이 달려가요. 일에 중독되어 가정도 건강도 믿음도 신앙도 다 버리고 성공을 향해 나아가요. 그러나 그것이 우상이 되는 순간 그것은 올무로 바뀝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무리 높아지려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떨어뜨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이외에도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에게 올무와 덫이 되는 거예요. 참 수많은 우상들은 우리에게 올무가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시편 91편에 1절 3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아멘.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피난처와 나의 요새로 삼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까 뭐라 했죠?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도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 때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두고 살아갈 때에. 시편 124편 7절에도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가 이 올무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 두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 우리의 도움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삼는 것, 그럴 때에 우리가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땅은 광야이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가나안 땅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아까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전쟁을 해야 되는 땅입니다. 우리가 광야라는 그 연단을 거친 이후에는 가나안 땅에 우리가 이제 들어와 있어요. 가나안 땅 마냥 편하게 앉아 있습니까? 전쟁터예요, 전쟁터.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투를 해야 돼요. 편하게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영적 전투를 싸워가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라. 그러면 이방 족속들, 이방 신들을 몰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 앞에는 전쟁인 거예요. 그 전쟁을 잘 치를 때에 가나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나안, 그리고 또한 동시에 영원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그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가나안 땅, 그 가나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 전투하셔야 됩니다. 우상신과 전투해야 되고, 내 속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 우상과 전투해야 되고, 올무와 덫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전투를 수행하는데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다 그랬어요. 전능자의 그늘로 덮어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시며 가나안 땅에서 전투 싸우시고 또한 가나안 땅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